지금까지 우리 한 6개월 정도 요한복음을 생각했죠. 우리는 복음의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무엇을 이번에 또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까 하다가 룻기를 좀 택했어요. 룻기가 이제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상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룻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라는 그 출발역으로 출발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열차가 계속합니다.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종착역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되어져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뼈가 뭘까요? 등뼈, 그렇죠? 척추입니다. 척추 이상하면 다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척추와 같은 것이다. 이 룻기는 어떤 위치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 강력한 통치 체제가 없어지니까 자기 멋대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자,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끝나면 사무엘 상하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국이 이제 시작되어져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중요한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에요. 그걸 잇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척추가 있으면 뼈와 뼈를 잇는데 뭐가 있어요? 연골이 있죠. 그 연골이 발에 튀어나오면 큰일 나요. 그 디스크를 안 합니까? 그럼 사람 반 죽습니다. 절대 활동을 못해요. 그런 중요한 연골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다. 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 룻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한 번 더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배경이 뭐라고요? 사사시대였다. 사사시대를 한 325년쯤 돼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모세 여호수아까지는 강력한 통치 체제가 있었잖아요. 모세의 권한과 여호수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 딱 따라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죽고 나는데 이게 와야 되니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멋대로 행했더라. 이래 영적으로 완전 박살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반죽입니다. 1년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으면요 이방인들 들어와서 싹 다 뺏어버리고 이런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강력한 통치자를 세우세요. 그걸 사사라고 해요. 그 사사에게는 하나님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 압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시대가 평화롭게 돼요. 이런 서사가 15번이 일어나요. 그 기간이 한 325년쯤 돼요. 언제까지요? 첫 서사가 누구냐 하면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입니다. 마지막 서사는 사무엘, 잘 알죠? 사무엘 이스라엘 마지막 사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 아닙니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그때 그 기간이 325년쯤 돼요.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 한 325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은 역사가 완전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 따라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 그런 실패한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는 어떤 인간의 상황과 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 모압 족속
또 성형물을 좀 합시다. 모압과 암몬의 형제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라는 분이 있어요. 롯. 오늘 우리 보면 롯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소돔 고모라 물질의 풍요함, 그 어마어마한 것이 좋아가지고 믿음을 떠나가지고 튀어버립니다. 그게 완전 박살날 때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조카인 친척 족속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압 족속들이 가나안 동쪽에 아주 비옥한 땅에 그들이 살았어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형제 족속이잖아요.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저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아주 거짓 선지자.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귀신도 부르고 점쟁이 비슷한 한 놈 데려와가지고요. 저 족속을 저주해 달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온 민족. 40년 동안 광야에서 벌써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민족. 그 가나안을 향해 징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 거짓 선자를요 이선화는 돈 주고 엄청난 복치를 주고 데려와가지고 저것들을 저주해 달라. 그래가지고 삼국대에서 전체를 보면서 저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에서 이 발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나와요. 그래 이 열받쳐가지고 돈을 그래 마시고 왜 이렇게 축복하냐? 나도 할 수 없다. 저주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영이 감동해서 어쩔 수 없다. 요 발람이 못된 거짓 선자가요 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비책을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부패 사는 진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에 민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를 꼬셔가지고 전부 다 우상 숭배에 참여시키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니까. 버려버리면 이스라엘이 자칫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박살난다. 이런 비책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로 박살낸 어마어마한 한 3만 명이 죽잖아요. 요 못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 6절 보니까요.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에서의 족속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들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못 들어온다. 영원히 저주받은 족속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생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그 저주받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냐?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바로 옆에 아주 비옥한 평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사사시대에 보세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그 모압 출신의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화돼지 취급받았던 인간 취급 이하받았던 그 이방인 여자, 그 여자 가운데 한 분요 메시아 언약을 깨달은 그 한 사람 룻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죠. 그 땅으로 부르세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기업물을 제 축복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족보를 보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럼 다윗 왕이 뭐가 됩니까?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해요. 그래서 도저히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메시아 계보를, 언약의 이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요. 룻기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볼 때, 구약 성경은 짧지만 가장 복음이 진하게 녹아있는 성경이 뭐냐? 그 룻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룻기를 우리가 한 몇 주 생각할 거예요. 아마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완전 자기도 과부되고 시험을 과부되고 그 과부를 아무 소용없는 과부된 시험을 따라와서 효도한 룻 이래 봐버리면요, 이건요, 룻기는 이스라엘판 심청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가장 복음을 진하게 복음이 녹아있는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첫째로 이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10년 동안 떠나버리잖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1절 한번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그 땅에 흉년이 더니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켜녕 모압 전으로 튀어버립니다. 오늘 지명을 밝혔죠.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 베들레헴 땅에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후세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게 베들레헴의 중요한 위치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요?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 경배로 왔잖아요. 이 양반들이 철없이 제대로 성령을 받아내는데 그 당시 유대 왕이 헤로드 왕이란 말이에요. 왕궁에 가면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이 막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 왜 왕이 있단 말이냐? 찾아라. 이래가지고 모든 율법서들 이 율법 해석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 어디서 메시아가 왕이 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찾아봐라. 그때 이분들이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은 말이지만 작지 않다는 거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볼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이 답을 줬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 이 이름은요 떡집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한 땅이라는 거죠. 거기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버리고 저 이방 하나님이 저주한 땅, 저주한 족속에 있는 모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징계로 그들의 이빨을 깨끗하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가 왜 도망가느냐. 이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때에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유대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의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그 가문의 영적 상태죠. 그 신앙 고백으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요, 이름은 너무너무 거창해요.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분들의 신앙, 부모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는가 봐요. 근데 이름값을 못하잖아요. 나옴이라는 뜻이 뭐냐? 아름다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모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 버립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두 아들의 이름에 다 나타나 있어요. 말론 뜻이 뭡니까? 병약함. 병들어 골골 거린단 말이죠. 이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요? 병약함.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빛 교회 참 잘 지었다.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자. 그렇죠? 전 세계에. 세상빛 교회 지됨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떠난 이제 이 언약의 땅을 떠나 저 저주받은 땅으로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보세요. 이름값을 못하는데 그 아들이 첫 아들 이름이 말론이다. 병약함.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기련. 쇠약함. 참 이름도 희한하죠. 나는 이거 보면서 이들의 영적 상태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땅, 메시아실 그 땅을 떠나버리고 살기 위해 도망가버린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병들고 쇠약한 상태구나. 그 땅에 자살로 도망갔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두 아들만 남습니다. 4절 봅시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서 몇 년을 거했다고요? 10년을 거했더라. 10년을 거하는 중에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을 잡으러 맞이드립니다. 모압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저주받은 족속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저주했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들어간 메시아 오실 땅 들어간 이스라엘을 가장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유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박살냈잖아요. 그 족속의 이스라엘을 참으로 맞아드립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이 온전할까요? 이런 영적 상태가 온전할까요? 이런 영적 상태는 반드시 결과를 낳아요. 나는 세월호 저 사건이 터진 것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터졌다. 그렇지 않아요. 총체적인 이 사회 안전불감증이 다 합해져 가지고 사건이 빵 터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적 상태예요. 사건 터지고 나니까 우왕좌왕 전부 다 책임 떠넘기기. 우리는 배구를 잘하는 거 봐. 다 토스만 넘겨버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놈은 없어. 저는 이 진행을 자세히 보면서요. 이게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하나님 이거 갱신하라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죠?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대한민국 건국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기도했나요? 처음 전국에 처음 시작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의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그리 터지는 겁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저저고요. 죽었다고 말하고 지금 멋대로 간 김일성이. 그 역사 북한 역사요.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불과 우리가 100년 전에 굶어 죽는 나라요. 하나님 보고 이만큼 성장시켰잖아요. 지금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고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결코 온다니까요. 오절 한번 볼까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자식도 없이 다 여절해 버립니다. 두 아들이 보세요. 여절해 버립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참 비참하죠. 시어머니 과부, 두 자부가 과부. 이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거든요. 여자분들이 경제권이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나는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망적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진행되어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이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주죠? 이제는 돌아가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자. 6절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두 자부가, 젊은 자부가 따라오니까 이 시어머니 하면 부담이 확 되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조상도 물려받은 땅들을 다 팔아먹고 갔는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가서 뭘 먹고 사냐? 이 두 젊은 자부는 어떻게 하냐?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내 어머니 집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 땅에 가본들 소망이 있냐?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중량법과 기업물을 자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방이로 그리하면서 내가 그 소망도 없다. 그래 돌아가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리 가정을 잘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때 10절 한번 볼까요? 두 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지만요, 이 한 10년 동안 언약 가정에 시집 와서 믿음을 들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간간히요 믿음 없는 이 가정이 거기서요 하나님 말씀 언약을 들은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그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끝나고 저 밑에 내려가 머리 흔들면 다 빠져나가 버린대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그래도 거기 남는 게 있습니다. 콩나물 물 줄 때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분들이 10년 정도 이 가정에 시집 와서 비록 신앙 없이 엉망지만이지만 그래서 예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더 큰 후에 부탁합니다. 가본들 아무 소망이 없다.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11절부터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다음 우리 기업 물을자를 다시 공부할 때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너희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돌아가라.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빠이빠이 돌아가 버립니다. 오르바가 둘째 자부요. 룻이 첫째 자부입니다. 오르바는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시어머니를 딱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붙여다는 따라가겠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때요 룻이 그의 신앙 고백,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한참 묵상했습니다. 아니 이 저주받은 족속인 이방 족속 여인이 한 10년 결혼 생활에 믿음도 선천한 이 가정에 시집와가지고 어떻게 이 언약을 깨달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인간 신앙생활을 꼴 보니까 만날 교회와 졸지 툭 한번 빠지지 저 신앙은 잘하겠냐? 그것은 우리 생각이요. 아이고 저래가 되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요. 잘하게 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타다지 맙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예. 아니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 언약 버리고 떠나간 이 가정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로 영적 상태가 얼마나 나쁜 상태입니까? 엘림의 이름은 참 좋아.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다. 왕조 안에 떠나버렸는데 이래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그 아들 영적 상태 보세요. 쇠약함, 나약함, 병들어 죽음 이래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심게 하셨어요. 나 이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애목이라는 교인도 진짜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 또 너무 밀어받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간간히 믿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들은 거예요. 룻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룻기 1장 16절 17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0년 동안요 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 영적상도 이렇게 나약한 이 가정에 시집왔지만 이분이 언약을 들은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신 그 복음의
거대한 물줄기를 계속 진행시키는 겁니다. 종착지 여기 어디죠? 계시록이요. 인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베들레헴,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가나안 땅의 비밀을 이해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했지만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때 진짜 딱 마음 먹었어요. 말씀 딱 들으세요. 제가 늘 말씀 안 들으니까 강단은 뭐라고요? 내 인생이다. 그럼 강단 말씀이 내게 희미하게 들리다 인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뭔가 문제 터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시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5,000명을 먹였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이 사람들이 막 그 보고 와 따라옵니다. 왜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바꿈을 걱정 없잖아. 열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멍한 거예요. 저게 또 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당신 뜯어먹게, 당신 피를 마시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오감정이에요. 가장 먹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딱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맛보는 게. 아이들 나오면 뭐부터 하죠? 손가락부터 빱니다. 하나님, 주님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많은 사람이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식인종이야 당신 뜯어먹게. 다 튀어버립니다. 그때 12명 남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가르느냐? 갈 테면 다 가라 이거요. 그때 베드로가, 이 양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멍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답은 이분이 해요. 이런 교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멍하다가도 진짜 사건 터지면 딱 나와야 돼.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베드로가 뭘 붙잡았다는 거죠? 기적을 붙잡은 게 아니요, 떡 먹는 거 붙잡은 게 아니요, 돈을 붙잡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새 신앙 색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딱 붙잡아야 돼. 이 룻이 이 가정에 씹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간간히 들었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목사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아들 같은 제자 아니에요? 순교를 앞에 놓고 마지막 부탁이 뭐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재림을 두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마지막 때 되면 다 다른 것 쫓아가 버린다. 하나님 말씀 안 다른다. 다 지준 것 쫓아 다 못 들어가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고난을 받으면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 붙잡아야 돼. 아마 룻이 이 말씀을 붙잡은 것 같아. 그 믿음이 자란 겁니다. 룻이 뭘 붙잡았다고요? 메시아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 가나안 땅 베들레헴, 나도 갑니다. 더 귀한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 어머니 이스라엘과 자기를 통일시하는 겁니다.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죽음 위에는 이 언약을 절대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요. 안 그래요? 이게 나는 오직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서 야, 이분의 롯이 영적 상태가 이랬구나.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꽉 차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롯을 돌려보낼 그게 없잖아요. 18절에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언약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자의 축복입니다. 첫째요, 나오미는 큰 깨달음을 안고 돌아오는 겁니다. 비록 실패해서 여기 있는 전답들 재산 다 팔아먹고 갔지만요, 완전 모압에 가서 실패하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완전 박살나고 왔지만 가장 귀한 깨달음을 안고 돌아온 겁니다. 그게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면 지금,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다 말아먹었는데 실패했는데요. 깨달으면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막 반겨주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기쁨, 즐거움 이런 뜻 아닙니까? 아름다움. 그게 나오미란 뜻이에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말하면요, 괴로움이다, 슬픔이다.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런 전등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나님의 징계로 나는 완전히 박살나고 돌아왔다. 큰 깨달음을 안고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다 찾은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고난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깨달아 버리면 돼요. 하나님 계획 딱 찾으면 돼요. 왜?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난 중에 있습니까? 목사님, 내 상황을 진짜 이해하십니까? 이런 상황입니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뭐요? 하나님의 계획선을 이루어버립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죠? 믿음의 딸을. 그 이방인인데요.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 룻에게. 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딸을 선물로 받아 돌아옵니다. 룻기 4장 15절에요. 훗날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축복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찬양한 내용이거든요. 룻기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구나. 그 룻을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다. 믿음의 딸을 선물로 받아 돌아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요, 모든 걸 선을 바꿔버립니다. 그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요 믿음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를 통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아올 때 어떤 지경이 나요?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모든 풍요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진짜 언약으로 돌아올 때 진짜 깨달으면 돼요.
나는 세월호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한국교회와 전 한국 사회를 깨닫게 하시려 하나님의 경종이다. 모든 걸 바로 하면 됩니다. 러시도로 올 때 누구를 데려왔나요? 믿음의 딸을 선물로 받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만나게 하세요. 돌아와 보니 그 땅이 뭐요? 흉년돼서 도망갔는데 다시 풍년에 와서 보리가 추수한 풍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룻기서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 복음 속에 있는 엄청난 보호와 비밀들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